철로 역정. 믿음.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나지막한 언덕에 다다랐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앞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땅을 도두어 놓은 곳이었다. 이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더니 저 앞에 믿음이 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쳤다. 이봐요. 저기요. 잠깐 멈춰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 소리에 믿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쳤다.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나를 쫓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약간 움찔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재빨리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믿음을 앞서게 되었다. 뒤에 오던 자가 앞서 나가게 된 것이다. 앞지르게 된 크리스천은 자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크리스천은 믿음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서로 다정히 걸으며 순례 중에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 형제님, 형제님을 따라잡게 되어 기쁘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시어 이렇게 즐거운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길벗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사실 전 우리 고향에서부터 형제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형제님이 먼저 길을 훌쩍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이렇게 홀로 걷게 된 것이랍니다. 그럼 제가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얼마나 더 계시다가 순례를 나서게 된 건가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될 때까지요. 형제님이 떠난 다음에 그곳에 뒤숭숭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염에 휩싸여 완전히 잿더미로 변할 거라나요? 이런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한동안은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요. 하지만 형제님을 빼고는 아무도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이 없었군요. 믿음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그런 소문이 휩쓸고 다녔지만 사실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소문이 나올 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형제님과 형제님의 순례를 두고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전 믿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기둥과 유황에 휩싸여 우리 도시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되었죠. 줏대 없음 씨에 대한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들었죠. 크리스천 형제님을 따라 나갔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졌다더군요. 사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오물을 완전히 뒤집어 써서 엉망이 된 꼴을 보니 수렁에 빠졌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줏대 없음 씨더러 뭘 하던가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를 놀려대며 무시했죠.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차라리 도시를 떠나지나 말 것을. 지금은 그때보다 무려 7배는 더 가난해졌다니까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줏대 없음 씨를 따돌리는 거죠? 그가 가다 말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처음부터 무시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줏대 없음을 교수형에 처해라. 자기 일에도 충실치 못한 변절자다. 줏대 없음이 순례를 떠났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들의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줏대 없음 씨와 얘기는 해보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거리에서 딱 한 번 마주쳤는데 그가 힐끔거리더니 한쪽으로 비켜서더군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줏대없음 씨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죠.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멸망할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라는 말씀처럼 되고 말았군요. 믿음이 말했다. 사실 저도 줏대없음 씨가 걱정되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형제님, 줏대없음 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분명 일을 겪기는 겪었을 테니까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건 경이로운 일이지요. 형제님께서는 수렁에 빠졌던 것 같던데 저는 그곳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별 어려움 없이 좁은 문에 다다랐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라고는 음탕이란 여자뿐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여자의 유혹을 잘 부리치셨군요. 요셉도 그 여자한테 걸려서 고생했거든요. 그도 형제님처럼 그 여자에게 벗어나긴 했지만 그 대신 목숨을 잃을 뻔했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했나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그 여자는 남자를 녹이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꼬드기던지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나요? 이런, 그러나 그 여자는 선한 양심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텐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육체적이며 세속적인 만족만 있을 뿐이었죠. 믿음이 이렇게 설명하자 크리스천이 말을 받았다. 하나님 덕분에 그 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군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는 그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솔직히 제가 완전히 그 여자의 꿰매서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말했다. 그 여자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죠. 그건 사실 전에 봤던 글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의 걸음은 지옥으로 나아간다. 전 그 여자의 모습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러자 여자는 저에게 욕을 해댔고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오면서도 공격당한 적이 있나요?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노인 한 분을 만났죠.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전 제가 순례자이며 하늘의 성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같이 보이는군. 삭슬 줄 터이니 이곳에서 나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노인의 이름과 집을 물어보았지요. 그는 자신이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의 마을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건지, 품삯은 얼마나 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일이 무척 즐거울 것이며 나중에 저더러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아 삭스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사람들을 하인으로 데리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집에는 산의 진미가 넘쳐나고 하인들은 모두 자기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제분은 몇이나 두셨냐고 물었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만 셋 두었다며 저만 좋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시냐고 물었더니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처음엔 노인을 따라 나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말도 꽤 그럴싸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이 말을 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있지 뭡니까? 그래서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얼마나 입에 발린 말을 하든 일단 저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곧바로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당신 집 근처엔 가지도 않을 터이니 그따위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제게 욕을 하며 사람 하나를 붙여서 뒤를 밟게 한 다음 영혼까지 짓밟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전 돌아서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순간 노인이 제 몸을 세차게 잡아당기더군요.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언덕으로 올라 제 길을 갔죠. 반쯤 올라간 다음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잽싼 몸놀림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지요. 저는 정자가 있는 곳에서 그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도 그곳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품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었죠. 잠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남자는 절 따라잡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려서 절 쓰러뜨린 후 죽을 만큼 패더군요. 전 겨우 정신을 차려서 무슨 연고로 이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 나설까 말까 망설였다는 사실을 다 안다며 제 가슴팍을 세게 내리치더군요. 그 바람에 전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는 제 등판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그 사람의 발밑에 쓰러졌죠.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비 따윈 모른다며 다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오셔서 말려주시지 않았다면 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와서 그자를 말린 사람이 누군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옆을 지나가실 때 보니 손바닥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지 뭡니까? 전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언덕을 오를 수 있었죠.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랍니다. 그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죠.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죠.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도 그가 찾아와서 제가 떠나지 않으면 집을 홀랑 불태워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모세를 만나셨다는 언덕 꼭대기에 있던 집은 못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집도 보았고 사자도 보았죠. 이곳에 오기 전에요. 사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오쯤이었는데 해가 지려던 시간도 많이 남았기에 문지기를 그냥 지나쳐서 언덕을 내려왔죠. 문지기가 당신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도 그 집에 들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집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귀한 것들을 봤더라면 아마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것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럼 지옥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불만이란 사람이었는데 저더러 되돌아가자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봤자 영광 따윈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만, 거만, 자기 기만, 세상 명예와 같은 친구들을 모두 저버리는 일이며 제가 바보처럼 끝까지 간다면 친구들의 화를 돋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말한 친구들은 사실 핏줄로 따지자면 제 친척이 맞긴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나자 그들이 저와 연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저와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또한 이 골짜기에 대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므로 저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대신 가장 현명하신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광을 위해 이 골짜기를 건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만난 사람은 또 없습니까? 있었죠. 수치라는 자도 만났습니다. 제가 순례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이름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엔 논쟁을 하게 되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거나 약간 누그러지기도 하는데 수치라는 이 뻔뻔한 작자는 그럴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왜요? 그 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에. 그 자는 종교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을 품는 것은 한심하고 천박하며 비열하더나요? 그는 선량한 양심을 갖는 건 나약한 짓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자와 용감한 정신을 방종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자는 이 시대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모험을 감행할 바보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 시대에 순례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신분이 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자들이며 자연과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짓거렸지요. 설교를 들으며 흐느끼고 한탄하는 일이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숨을 내쉬는 일 모두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신의 하찮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도 모두 수치스럽다고 했죠. 또한 종교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 비천함을 존중하는 일이 수치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치가 아니면 뭐냐고 내게 따져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무슨 말을 해주다니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자의 말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만 했으니까요. 그 수치라는 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전 완전히 질 뻔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죠. 이 수치라는 자가 인간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이 기억났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대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신앙을 더 좋아하시며 선량한 양심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천국을 믿는다며 놀림받던 자들을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며 주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보다 그를 사랑하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부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수치여 물러가라. 넌 내 구원을 방해하는 적일지니 내가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거역하고 너를 기쁘게 할 것 같으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그분을 뵙겠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어찌 축복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수칠한 작자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몹쓸 사람이더군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귀에다 대고 신앙을 갖는 것이 이러저러하다며 그렇게 나쁘다며 속닥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자가 가장 경멸하는 일이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전 이 치근대는 녀석을 앞질러서 따돌려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죠. 천국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되나니 육신으로 인한 다양한 시련이 새로이 오고 또 오고 계속 찾아오리라. 지금 아니면 그 언제라도 우리는 그 시련 앞에 휘둘리고 맥도 못 추고 표류할 터이니 오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이여 방심 말고 용감하게 처신할지어다. 그 못된 녀석을 용감하게 떨쳐내셨다니 정말 기쁘군요. 말씀대로 그 작자에게는 수치라는 그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군요. 뻔뻔한 그자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선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기까지 하고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허세를 부린다 해도 우리가 계속 넘어가지 않는다면 바보짓을 하는 그 자신만 바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중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는 구절도 있지요. 믿음이 말했다. 수치라는 자에게 맞서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진리를 펼치기 위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골짜기에 오는 길에 만난 사람은 또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 후론 햇살이 비추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정말 잘된 일이군요. 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루온이라는 사악한 녀석과 무시무시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여야 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놈한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녀석이 저를 쓰러뜨려서 짓밟아 버리려고 했을 때 온몸이 진 이겨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가 절 냅다 패대기 치는 바람에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녀석은 확실히 끝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제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저를 공경해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죠. 골짜기의 절반을 지날 때까지 빛이라곤 구경도 못했지요. 이러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날이 밝고 태양이 뜨자 남은 길을 훨씬 편안하고 평안하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믿음은 저쪽 멀리에서 수다쟁이라는 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길은 세 명이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는 키가 훤칠했으며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볼 때 훨씬 잘생겨 보였다. 믿음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형제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의 성으로 가는 길이신가요? 네, 저도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쟁이가 말했다. 잘 됐네요. 우리 같이 길동무나 할까요? 믿음이 물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제가 친구해드리죠. 이리로 오셔서 같이 걸읍시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믿음이 새 친구에게 제안을 했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 그거 참 좋습니다. 유익한 얘기를 같이 나눌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사실 순례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다들 별 시답지 않은 이야깃거리나 짓거리고 말잖아요. 전 그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거 참 안타깝군요. 천국에 계신 주님 얘기를 하는 것만큼 이 땅에 사는 인간의 혀와 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말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형제님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즐겁고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즐겁냐고요? 예를 들어 진귀한 물건을 갖게 된다거나 역사나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즐거워하거나 기적, 경이로움, 징조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면 성경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책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말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죠. 그렇게 하면 인간은 여러모로 지식을 쌓을 수 있답니다. 이 인간 세상의 허무한 일들도 천상의 이로운 일들도 모두 알게 되죠.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 거듭남의 필요성과 인간 행동의 부족함과 주님의 오르심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벌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요. 또한 복음의 위대한 약속과 위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이로써 평안을 찾게 되죠. 게다가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고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다쟁이가 늘어놓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네요. 대화가 부족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의 역사에 따라 살기만 해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지요. 말씀 중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한다거나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음이 말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요. 이는 모두 은혜에 힘입은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 이 말을 확인시켜줄 성경 구절을 100개는 읊을 수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그러시죠. 하늘에 관한 얘기든 이 세상 얘기든 다 좋습니다. 도덕에 관한 일이든 복음에 관한 내용이든 불경한 얘기도 좋습니다. 과거지사도 미래지사도 좋습니다. 외국 얘기든 이 나라에 관한 얘기든 뭐든요. 핵심적인 이야기든 부수적인 얘기든 뭐든 다요. 구미에 당기기만 한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수다쟁이가 응수했다. 믿음이 놀라워하면서 크리스천 곁으로 슬며시 갔다. 크리스천은 한동안 혼자 걷고 있었다. 믿음이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용감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 남자는 분명 대단한 순례자일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씩 웃으며 말했다. 방금 같이 얘기한 자는 새치 혀로 그를 잘 모르는 사람 20명은 좋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를 아십니까? 아냐고요? 알다 뿐입니까? 저자가 어떤 자인지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름은 수다쟁이, 우리 고향에 삽니다. 왜 저자를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 고향이 그렇게나 넓었나요? 누구네 집 아들입니까?
그리고 어디쯤에 삽니까? 믿음이 캐물었다. 저 남자의 아비 이름은 말만 번지르르이고 수다의 거리에 살았지요. 저자는 수다의 거리 수다쟁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난 사람이고요. 입만 살았지 사람은 참 별로랍니다. 그래요?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입니다. 밖에서는 평판이 좋다지만 고향에서는 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방금 저 남자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니 전에 봤던 어떤 화가의 그림이 떠오르는군요.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형편없던 그림 말이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농담이시군요. 믿음이 말했다. 제가 웃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농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럼 저 작자의 얽힌 이야기를 몇 개 더 해드리죠. 저 남자는 그 누구와 어울려 어떤 대화라도 나눌 수 있답니다. 형제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처럼요. 술집 의자에 앉아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입에서 술술 말을 쏟아내지요.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에나 가정 생활에나 대화 속에는 신앙심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혓바닥에서만 신앙심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의 신앙심은 혀에서 내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랍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단단히 속았군요. 속담하다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지요. 크리스천이 계속 말했다. 그는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관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말로만 앓고 있을 뿐이랍니다. 전 그의 집에 가서 그가 집에 사는 행동과 바깥에 사는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계란 흰자의 맛이 허전한 것처럼 그의 집에는 믿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도 죄에 대한 회개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오히려 그자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며 치욕이며 수치랍니다. 고향 그 어느 구석에서도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성자, 집에서는 악마라고 하지요. 불쌍한 그 집 사람들도 그를 잘 알고 있어요. 저 남자는 천박한 데다가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까닭에 하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지요. 이 수다쟁이는 하인들에게 추잡스럽고 천박하게 굴며 사기를 친답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들까지 자기와 똑같은 전철을 밟도록 키우고 있죠. 만약 조금이라도 소심한 구석이 보이면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일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사악하게 살아온 탓에 많은 사람들이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말씀을 믿어야겠군요. 형제님은 저자를 잘 알고 계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니까요. 전 형제님의 악의를 갖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면 저도 형제님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앙을 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했겠죠. 보통 악인들의 입에서는 착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수다쟁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 말고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한 자들은 그를 수치스럽게 여기지요. 선한 사람들은 이 수다쟁이를 형제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니까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군요. 그럼 이제 더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말했다.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죠.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송장일 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다면 그 또한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의 정신은 행동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수다쟁이는 모릅니다. 그는 듣고 말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열매가 마음과 생활 속에 열리는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심판의 날 자신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믿었느냐가 아니라 행하였느냐, 말뿐이었느냐이며 그 대답에 따라 심판받게 될 테니까요. 이 세상의 종말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죠. 추수하는 농부는 열매에만 신경 씁니다. 신실한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수다쟁이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될 거란 말씀이죠.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나서 믿음이 말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모세가 정결한 동물에 대해 말한 내용이 생각나네요. 그가 말하는 정결한 동물이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굽만 갈라지거나 새김질만 해서는 안 되지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아요. 이 말은 수다쟁이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며 입으로 말을 새김질하긴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토끼처럼 그도 개나 곰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죠. 제가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형제님이 진정한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저도 몇 말씀 덧붙이죠. 사도 바울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과 수다쟁이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생명 없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실한 신앙심이 없고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만 들으면 천사의 혀와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천국엔 갈 수 없는 법입니다. 믿음의 말에 공감하며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작자와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 그리 달갑지는 않았는데 이젠 아주 역겹네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따돌려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말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 한 그가 먼저 형제님과 함께 가는 것을 껄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 가서 신앙의 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말을 꺼내보십시오. 그럼 그 자는 아마 좋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자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의 마음과 가정생활과 대화 속에 신앙의 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대놓고 물어보세요. 믿음은 크리스천의 말대로 다시 앞으로 가서 수다쟁이에게 물었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누지요. 아까 저더러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라고 하셨으니
그럼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음이 물었다. 신앙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군요. 질문 한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죠. 내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죄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둘째, 잠깐만요. 믿음이 끼어들었다. 하나씩 따져봅시다. 죄악에 반대하기보다는 죄악을 혐오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죄악에 반대하는 것과 죄악을 혐오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수다쟁이가 물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말로는 죄악을 반대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혐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직자들이 입으로는 죄악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 마음이나 가정생활에서나 대화에서는 죄악이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마치 신성한 양 목청껏 죄악을 반대했지만 요셉과 서심없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치다 말고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격으로 죄악을 반대한다고 부르짖지요. 댁은 남의 말꼬리를 잡고 물어지는 그런 양반이시군요. 수다쟁이가 말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게 첫 번째 표지일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건 마지막이건 그것 또한 틀린 말이네요.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많이 알면 그 신비로움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영혼까지 은혜를 입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찮은 존재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힘을 안다고 해서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를 행할 때 내리십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은 이를 행함이 아니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인 셈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사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따라서 당신이 한 대답은 틀립니다. 안다는 것은 호사가들과 떠벌이들을 기쁘게 해주죠. 하지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답니다. 물론 지식을 갖추지 못한 마음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 없는 마음은 무의미하니까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사물에 대한 시각만을 갖춘 지식이며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은총이 깃들어 있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 지식이랍니다. 전자의 지식은 호사가들을 섬길 뿐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는 구절도 있으니까요. 또 트집을 잡으시는군요. 이건 덕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수다쟁이가 불평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다른 표지를 대보시지요. 싫습니다. 우린 말이 통하지 않네요. 수다쟁이가 딱 잘라 말했다. 선생이 싫으시다면 제가 답해볼까요? 맘대로 하시구려. 수다쟁이가 중얼거렸다. 영혼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도 이를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특히 자신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없다면 저주받아 죽게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깨달음, 그런 덕분에 인간은 죄악을 슬프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지요. 믿음이 덧붙였다. 또한 인간은 세상에 구주께서 자기 안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죠. 주를 믿는 마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그분의 기쁨과 평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은혜의 역사라고 쉽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답니다. 현재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이성도 왜곡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그것이 은혜의 역사인지 확실히 알려면 매우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계속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체험적 고백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경건함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서 혐오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은밀히 혐오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그 죄를 억누르고 세상 밖으로 거룩함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이는 위선자나 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제가 간략하게 은혜의 역사와 그것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지요. 반박은 하지 않고 듣기만 할 테요. 어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오.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당신은 직접 체험했나요? 당신의 삶과 대화에서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나요? 아니면 당신의 신앙은 행위와 진실이 아닌 말과 혀에만 있나요? 제 질문에 답하려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실 대답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아야겠지요.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기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니까요. 이 말에 수다쟁이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경험이다, 양심이다, 하나님이다 모두 들먹거리는군요. 방금 한 말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화를 나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번엔 내가 묻고 싶군요. 당신이 말뿐이며 관념으로서만 이해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말로만 신앙심을 떠들어대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 말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오점이며 당신의 그 추악한 말 때문에 신앙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그 사악한 술수에
말려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위험에 처하고 말 테죠. 당신의 신앙심, 술버릇, 탐욕, 부정, 악담, 거짓, 나쁜 친구들, 이 모든 것 때문이죠. 매춘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라는 말처럼 당신도 모든 신앙 고백인들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마땅한 수다쟁이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뜬 소문만 듣고 생각 없이 남을 속단해버리는 걸 보니 당신은 고집불통에다 기분 나쁜 인간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으니 이만 가보시구려. 그러자 크리스천이 다가와 믿음에게 말했다. 네, 그럴 거라고 했죠. 형제님의 얘기와 저작자의 욕망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삶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님과 길벗을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래봐야 자기 손해니까요. 덕분에 저 사람을 떼어놓는 수고를 덜게 되었군요. 안 그랬으면 저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아마 우리의 동행길에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요. 그래도 저자와 잠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기쁘군요. 나중에라도 제 얘기를 곱씹어 볼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전 솔직하게 대했으니 그가 파멸한다고 해도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요즘 독실한 믿음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는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저런 수다스럽고 어리석은 자들이 생겨나 헛되고 타락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속내를 털어놓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독실한 신앙인들을 슬픔에 빠뜨립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형제님이 했던 것처럼 대처했으면 좋겠군요. 그래야 그들이 더욱 독실한 신앙이 되든가 아니면 경건한 교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든가 할 테니까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자 믿음은 이렇게 노래했다. 처음에 수다쟁이는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던가. 말은 또 얼마나 훌륭했던가. 그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믿음이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는 보름달이 이지러지듯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네. 신앙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되리. 그렇게 그동안 봤던 것을 얘기하며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순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광야를 걷는 지금 이 길이 분명히 따분해지고 지루했을 것이다.